남자나 여자나 동등이었습니다. 돕는 데 들러 세웠지만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 살았는데 죄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이게 사모한다는 그 원뜻이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너는 남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라. 내가 남편을 가정의 머리를 세운다. 너는 그렇게 알고 복종해라. 죄 지은 결과입니다. 남자가 돈도 못 벌고 나보다 배운 것도 적은데 내가 남편한테 못한 게 뭐 있느냐? 아니에요. 죄 지은 결과로 가정의 부부간에 남편은 머리다. 그 다음 보세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복종해라.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에베소서에도 있고 디모데서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창조의 원리에서 아담이 먼저 창조됐다.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와가 먼저 죄 짓고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그 열매를 줌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자의 할 일은 가정의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이었는데 하나의 차별이 없었는데 죄 짓고 난 이후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어긴 것은 남편에게 불순종은 남편에게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우습게 보지만 우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결과적으로 남편이 잘못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잘못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도 그러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본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동등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위기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는 아직도 동등으로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뒀다. 창세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원리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동등인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이요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전부 동등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목회자를 거기에 세워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해버릴 적에 가정의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동등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다. 아버지께 순종한다. 십자가 지기는 싫지만 아버지 뜻이니 내가 지겠다.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가정의 남편의 권위가 마찬가지고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가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전부 동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동등, 남녀 관계도 동등, 교회 나오면 교인도 전부 동등, 본질적인 동등인데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는 서열을 하나님이 두셨다. 사람이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17절, 18절, 19절은 보면 이제 이 땅이 저주받았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면
뱀이 저주받을 때 다른 짐승들도 육축과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 그 중에 뱀이 가장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에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보면 땅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이거는 자연계에 저주받은 걸 말합니다. 여기는 그냥 땅만 이야기했지만 자연계의 저주입니다. 땅이 저주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은 요즘에 보면 필요 없는 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런 게 자꾸 나오는 잡풀 같은 거, 잡초 같은 거, 뽑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오고, 약을 쳐도 또 나오고, 심지도 않았는데도 나오고. 우리는 이 잔디를 이렇게 하다 보지만 농사 짓는 사람, 농부들은 농사를 짓려하면은 2번 내지 3번 김매줘야 되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만 잡초가 더 무성해져 버리고 곡식은 하나도 안 되고. 왜 그러냐? 그 더운 여름에 그 햇빛에 왜 김을 메고 그 고생해야 되느냐? 농부들이 왜 그 고생해야 되느냐? 죄의 결과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전에는 온 에덴 동산에 좋은 과일 맺는 나무만 있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과일 나무만 있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가시덤불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패서 없애고 과수를 심어라,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걸 뽑아내고 과수 심어라. 조금만 게을리하면 그게 나와서 더 힘든다. 즉시 뽑아내라. 매일 쉬지 말고 뽑아내라.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거 뽑아내는데 땀 흘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와 또 자연계에 땅에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 기근이 옵니다. 아이고, 비가 안 오네? 그럼 어떻게?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데, 채소가 비가 안 오면 채소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어서 그 우물을 퍼다가 자꾸 갖다 부어야지. 왜 그렇게 됐느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요즘에는 한국에도 저수지를 좀 더 만들고 농사를 이제는 좀 덜 등한히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 70% 농사꾼들이 있을 때 매년 7월 이때쯤 되면 학생, 공무원, 군인 전부 냇가로 가가지고 그 개울 파고 물 파고 올리고 그래가지고 논에다가 물 붓고 막 그러잖아요. 매년 그 행사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때는 그저 하라니까, 선생님들이 하라니까 가서 하고, 뭐 조그마한 손으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랬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지금 와서 이래 보면 죄의 결과라는 거.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까지도 자연계까지도 저주를 받았다. 왜 비가 안 오느냐? 비가 안 오니까 모든 식물들이 막 메말라가지고 나무잎이 시들시들 하다가 이렇게 말라 죽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땅이 저주받으니 식물계도 전부 저주받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저주 때문입니다. 원래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저주받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도 나고 때로는 태풍도 불어와가지고 막 뒤집어 놔버리고, 이게 전부 저주 관계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이 성경 보면 메뚜기 장 같은 거, 막 메뚜기가 때를 지어가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먹어버린 거, 어떤 데는 우박이 와가지고 막 과일 전부 다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거, 그거 전부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자연계가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이 동물계의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으니까,
땅이 저주받으니까 결과 식물계도 저주를 받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담도 오늘 여기 저주받는 게 나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사를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 먹는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너는 놀고 먹으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걸 전부 다스려라. 그리고 지켜라. 지키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하면 할수록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 땀 흘리고 그런 게 없었어요. 죄의 결과로 땀 흘리고 일하다가 일어서서 허리 한번 두들기고 아이고 이 허리야. 그러고 손이 부르트고 일하다가 보니까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되고 예? 그래 땀을 흘려야 먹겠다 그랬으니까 지금 어떨 때는 여러분들 하는 일도 아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하기 싫을 때도 있다고요. 안 하면은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땀을 흘려야 먹는다. 일 안 하면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일 안 하고도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미리 벌어놓은 거죠. 예? 다른 사람 돈 벌지 못할 때 벌어놨으니까 자기들 놀고도 먹지만은 또 부모가 했는 걸 유산 받았으니까 부모가 열심히 해서 또 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돈을 벌었더라도 일해야 되고 부모의 유산을 받았더라도 일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일을 다 해야 돼. 그냥 마냥 먹고 노는 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일해야 된다. 죽는 날까지 힘 잘하는 데까지 일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일 안 하는 사람들, 게으름 피우는 사람 먹지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일 안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는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죄 짓는 거 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라 그랬죠. 예. 무슨 일이든지. 안창호 선생이 유학을 와가지고 다른 집에 이제 하우스키퍼로 들어가가지고 방 청소를 하는데 변소 청소를 2시간 했다 하던가요? 해가 변소를 반들반들반들하게 했더니 주인이 보고 변소를 적다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더러운 걸 싫어한다고. 아이 그러냐고. 우리는 문화민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 하니까 아 문화민족인 당신이 집 청소할 사람이 아니군요. 이제부터 여기 공부하는 건 내가 전부 뒤대해 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좀 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 왜 안창호 선생님이 왜 그랬느냐.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가보니 한국 사람 사는 데는 집 밖에부터 쓰레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저운지 치우질 않고. 그래서 빗자루 들고 늘 이러지 말고 우리 치우자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하자 그래도 그래도 그냥 뭐 쓰레기 집안에서는 두 바퀴 던져보고 요새처럼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러 다닐 때 벌써